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를 많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실패가 적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순탄함을 알게 됩니다. 저도 벌써 보이즈 온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처음에는 이 보이즈에 대해 아는 것도 없어서 어리버리했는데 이제는 대충 조금씩 알다 보니까 이제 보이즈에서 사는 삶이 어색하지 않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저는 제 아들하고 가끔 시간 나면 닌텐도를 하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요즘엔 재미가 없습니다. 쟤는 혼자 계속 기술을 연마하고 저는 기술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실력 차가 나니까 좀 제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할 때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죠. 끊임없이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근데 배움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경험하여서 습득하는 지식과 누군가의 지식을 책을 통해서 또는 TV를 통해서 또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습득하는 이 지식의 방법이 있는데요. 배우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서 무엇인가 다 알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많은 양의 지식은 보통 이 책이나 TV 또 미디어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게 되는 양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옳은 정보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이죠. 그 정보가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그 말을 한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 신빙성을 체크한 다음에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 나가서 기독교 얘기하면 좋은 얘기 듣는 분들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 그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이 내린 정의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후에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정의 내리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의 기독교는요, 아주 기본적으로 성경의 기반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성경은 기록된 정보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 성경은 내용이 참 많이 있고 좀 두껍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자주 듣는 것은 그 모든 정보들이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축하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꺼운 성경책이죠. 근데 그 성경책에 얘기하는 예수님이 그게 뭐라고 할 수 있으나 성경책은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럼 성경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정보들에 대한 신빙성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삶, 죽으심, 부활까지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경책이잖아요. 같은 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가상인물이 아니죠. 성경 바깥의 많은 역사자들도 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란 실제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내용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정보들을 규합하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좋은 분,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교회 안의 사람들만 믿고 우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역사적인 기록,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신빙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신빙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 편보다는 우리 바깥 편의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뭐 우리 좋은 말 할 수 있지만 우리 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하는 말, 이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질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예수님 편 아니야? 똑같이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기록에 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전통 유대인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유대인 그룹의 대표자로서 특별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기독교의 반대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기록된 성경, 이 인포메이션을 받고 그것이 진짜인지 신빙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적대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예수님을 싫어하고 원망하고 그 핍박했던 자가 지식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죠. 이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해 있기를요, 이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왜 특별해?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기록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흘 뒤에 살아나실 것이다라고 미리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 한 다음에 기록했으면 그냥 역사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기록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된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까지 진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셨다고 합니다. 증인을 만드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이 땅에 죄 없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지금의 우리까지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당장의 눈앞에서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내용이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빙성에 대해서 미리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증명되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고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진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이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 정확한데 역사적으로도 이미 다 증명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깨닫고 지금까지 왔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가 그 진리를 거부하겠습니까? 오늘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기록된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열어보시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미리 영접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만찬을 이루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하라. 내 찢긴 살, 너희를 위해 흘린 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은 계속해서 까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있는데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심을 잊고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늘 힘든 삶들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베푼 사랑을 기억하라. 구원을 기억하라. 그리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짐과 기억의 날입니다. 우리 어린이서부터 우리 모두가 오늘 정말 축제의 날로 한번 좌우 앞뒤 여러분들 한 번씩 눈을 마주쳐 보세요. 네. 네. 신기하죠? 여러분이 설교할 때 제 얼굴 볼 땐 이렇지 않은데 서로를 볼 땐 너무나 웃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한 가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삶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특권과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잘 잡고 우리에게 주신 삶, 이 땅 보이지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기쁨과 감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